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가 말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걸 보면 이후에라는 말을 합니다. 이후에. 그 말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뒤 이야기겠죠. 자, 아람 왕 베나닷이 작전 회의를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아차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걸 알려줘서 번번이 어떤 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의 군대를 파견해요. 그런데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해서 그 군대가 고스란히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다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들의 선의와 자비로 귀향했던 사건이 있었죠. 자, 이 일로 잠시 평화를 누립니다. 잠시. 이제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아람 왕이 전면전을 벌이는 사건이 이제 오늘 이 사건인데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두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람 왕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자기 작전 회의가 다 탄로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엘리사를 잡으러 보낸 군대까지도 아무런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다 포로가 되는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군대를 일으킨다고 지금 엘리사가 제거되지 않았고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데 군대 일으킨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로 전쟁을 일으켜요. 게다가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풍전등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전 일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최소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든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의지하든가 이게
아니라면 자기 그냥 어떤 DNA가 이게 아니어서 안 된다면 그러면 식량이라도 비추고 하든가 혹은 군사력이라도 기르든가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 때만 긴장하고요, 그냥 넘기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때 닥치면 그냥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냥 모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자기 과거의 사건,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서 그것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위기가 오면 긴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넘겨지고요, 평안이 오면 잠시 평화거든요. 잠시 평화가 오면 다 망각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셨던 역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록도 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실패를 자꾸 반복합니다. 이거 이상하다. 예전에 내가 똑같은 일을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실패를 자기 삶에 계속 반복하는 일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 삶에서, 그 다음에 이런 특세라든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깨달음, 내 삶에 허락하신 역사들, 내 일상 가운데 관여하신 자비들, 이런 거를 촘촘하게 기록하면서 펼쳐보고 계속 리마인드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미래를 바꿔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렇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이제 에워쌉니다. 포위합니다. 포위하니까 모든 물자의 공급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점점 고갈되게 됩니다. 게다가 흉년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비축한 것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아람 군대는 성 바깥에 에워싸고 있고, 에워싸고 진치면서 인근의 약탈 소도시들 다 약탈해서 식량을 조달하기 때문에 늘 먹고 마시는, 아마 이런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어느 정도로 식량이 부족해졌냐면 나귀를 먹습니다. 나귀 머리. 여러분, 나귀를 먹는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동물들, 이런 것들 뭐 소, 양 다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나귀는 부정하게 여기서 안 먹는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물가가 또 폭등하냐면 이 나귀 머리, 여러분 머리가 살도 별로 없잖아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한다고 하는데, 은 한 세겔이 노동자 일당 4일치 분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일치 분량의 80이니까 320일 분량의 노동자 값이 나귀 머리 한 마리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 돈으로 한번, 뭐 정확하지 않겠죠, 사실은 이게 화폐 가치 모든 게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3,200만 원 정도, 나귀 머리 하나가. 거기에 또 비둘기똥, 아마 비둘기똥처럼 여물지 않은 어떤 콩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500ml 생수병 하나 정도에, 그 정도에 은 몇 세겔이죠? 5세겔을 합니다. 굳이 바꿔보면 한 200만 원 정도, 생수병 하나에 콩 정도를 200만 원 정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굶주림이 가득한 상황이고, 실제 굶어 죽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절망과 죽음이 뒤덮고 있는 그런 도시 속에 있다라는 거죠. 포위되니까. 왕이 성위를 시찰할 때 한 여인이 외칩니다. 왕이여, 도와주세요.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처절한 외침이죠. 죽음에 내몰린, 그냥 왕이여 도와주세요, 뭐 어디 좀 손 좀 다쳤어,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내몰린 백성들이 왕에게 호소하는,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정자들을 세우신 것은 왕이여 도우소서 이 외침에 반응하라고 세운 거거든요. 실제로 이 땅에 그 위임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왕은 어떻게 하죠? 왕은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오히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니? 마치 누구 책임처럼 들리죠? 하나님 책임처럼. 그러면서 내가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갖다 줄 수 있겠니? 포도주 틀에서 너에게 내가 술을 갖다 줄 수 있겠니? 포도주를 갖다 줄 수 있겠니?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잖아. 계속 탓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부족해요. 힘이 연약해요. 우리 손이.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했을 때 이 왕이 그래도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그 사람 마음은 좀 알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리고요, 정말 고통에 뭔가 작은게나마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왕이여 도우소 소리를 들었을 때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근데 진짜 저는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 필요하죠. 뭔가 그 마음을 좀 알아주고 고통에 참여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진짜 왕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진정한 왕께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다독이면서 우리 그분께 구하자. 내가 왕이지만 인간 왕, 연약한 왕이잖아. 우리 진짜 도우실 수 있는 그분께 구하자. 자기도 왕이여 도우소서 해야죠. 누군가 자기에게 왕이여 도우소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라도 왕이여 도우소서 해야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엄마,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들이 호소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돕고 싶죠. 근데 한계를 많이 느껴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 마음을 다독이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고통을 함께하고 하기보다는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나기도 뭐 실수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은 사실 돕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 성도들이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한계를 참 많이 느낄 때가 많거든요. 어떨 때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가능한 것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가능한 것. 무력하죠? 한계가 있죠? 그래도 가능한 거 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마음을 혹시 알아줄 수 있다면 알아주고, 고통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면서 진짜 할 수 있는 것, 왕이여 도우소서,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그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 포인트 하나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여 도우소서, 그 호소와 외침이 나에게 들릴 때 내가 뭔가 이것을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게 기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람 왕이, 이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거든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나 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드러나 보자, 아마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굶주림에 지치고 허기지다가 몇 가정이 자기 아이들을 삶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 자기 아들을 내놔서 삶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아이를 먹자고 그러는데 그 집 아이를 숨겨버린 거죠. 이건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굶어 죽는 상황이 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서 먹어요. 잡아서 먹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지경까지 가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이 여인을 비난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지경까지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결코 이해할 수 없죠. 저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죠. 이게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다,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옥이 따로 없다. 이게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이겠어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옷을 막 찢습니다. 그 비탄한 마음, 정말 놀라는 마음을 어떻게 뭔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그 어떤 정신 나간 이상한 여자 몇 사람, 그 사람만 비난하고 그 사람만 잡아서 처벌하면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사인입니다. 실제로 어떤 되어진 일에. 그게 뭐냐면 신명기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따른 저주가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몇 가지 단서들 가운데 깊은 단계에 와 있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습니다. 계속 선지자들 보내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줬어요. 참으시면서 또 참으시면서. 근데 이제 참는 가운데 계속해서 어느 단계까지 이른 거죠. 더 이상 돕거나 그들을 보살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순간 조금씩 거두어지고 있는 거죠. 거두어질 때마다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난로 같은 걸 찾게 되잖아요. 추울 때. 그럼 이 불 곁에서 멀어질수록 추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그들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 뭔가를 만들어내시고 줬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붙잡아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로 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대지, 이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돌봐주고 하지 않으면 말라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가 나옵니다. 우리 몇 개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즉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2절에도 비슷한 조건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계속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 한약,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청종한다라는 게 뭔가 막 그게 아니라 둘 사이 어떤 약속을 했으면, 부부지간에 약속을 했으면, 어떤 사람과 내가 계약을 했으면 여러분 그 계약 내용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 내용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 매매 계약을 했으면 뭔가 거기에 따른 보증금을 보내고 중도금을 보내고 잔금을 치르면 그 집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내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할 때 이 복에 대한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나와요. 몇 개만 보겠습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장수 불문이라는 거죠.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다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요,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 그의 경제생활과 먹을 것에도, 그 다음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해도 네 삶이 형통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적이 몰려와도요 7길로 한 길로 몰려와도 7길로 도망하리라든가 수없이 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반면에 언약의 저주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안 지켜요. 여러분 그럼 계약금 날리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면 약속에 따른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파기하는 것에 따른 결과를 자기가 져야 된다라는 거죠. 언약의 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안 지켰어? 내가 막 회초리 들고 때릴 거야. 이런 의미라기보다 이런 의미가 가깝다는 거죠. 자, 15절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조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지켜야 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살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작동되게 하신 수많은 복들을 같이 누려요. 근데 부부지간에 지켜야 될 언약이 깨져요. 안 지켜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집이 지옥처럼 변한 일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저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몇 개만 볼까요? 똑같이 반복합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 여러분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똑같은 패턴인 거죠. 똑같은 패턴인 거죠. 약속.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인데 단순히 그냥 계약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피로 맺은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거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언약과 축복,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의 결정적인 차이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가. 그래서 약속을 듣고 지키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이 차이거든요. 혹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가. 이 차이입니다. 듣고 따르는가, 순종하는가. 혹은 아예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 이 차이거든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이게 신명기에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나무는 대지, 땅 안에서 생명과 그다음에 복을 누립니다. 대지에서 분리되면요 죽음이에요. 그게 저주입니다. 물고기는요 물 안에 있을 때 생명과 복을 누립니다. 물 바깥으로 나오면요, 지금 물에서 분리되면요 그게 죽음이고 저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오면요, 하나님 또 분리되면요, 그게 죽음이고 그게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 더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정도, 그럼 저절로 뭔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나마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모의 사랑, 특히 엄마의 사랑일 거예요. 제가 아빠로서 저는 엄마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게 엄마의 사랑일 거예요. 엄마의 사랑, 어머니 사랑이죠.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거의 최대치 경험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 네, 시작. 아닌데? 네, 제가 안 보냈나 봐요. 깜빡 잊고 뭐 저녁에 자다가 뭔가 이거 빠뜨리고 보냈나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맞죠? 맞죠. 근데 그 다음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젖먹는 자식,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사랑을 못한다 할지라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관여하시는 거죠. 우리 일상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 이게 복이 아닐까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 포인트를 하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저희가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의 축복, 언약의 저주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제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함을 제가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아들을 삶아먹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성 위를 가는 걸 보니까 그 속옷이 보이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슬픔의 상징, 회개의 상징인 옷이죠. 자, 그런데 그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는 있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어요.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쇼맨십 같아 보이는 거예요, 쇼맨십. 왜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게 베옷이라든가 옷을 찢는 건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회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왕이 옷을 찢은 후에 하는 행동을 봐야 되잖아요. 옷을 찢었어.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왕이 뭘 하냐면 갑자기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뭔가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어떤 그런 관용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참상의 책임을 엘리사로 돌려서 성남 민심을 잠재우고 그를 희생양 삼아서 자기가 살겠다는 생각 같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게 주로 이런 게 많잖아요. 어떤 뭐가 있을 때 자기에게 오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사건을 터뜨리거나 화살을 돌려가지고. 정치인만 그럽니까? 인간 세상사에 저희가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뭔가 나에게 화살이 오는 거를 갑자기 반대로 확 반사해가지고 다른 사람, 한 사람 희생양 만들어서. 특히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언론이 거기에 놀아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왕은요 지난번 아람 군대를 포위했을 때 다 죽였으면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네가 살려보내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그대로 그 군대가 쳐들어온 거지. 어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처참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왕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보다는 남 탓을 하고 희생양을 만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인데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기회로 사용을 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일까요? 회개할 때 진정 회개하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 그걸 분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자기를 돌아봐야 될 때 남 탓을 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자, 여호람은 엘리사를 죽이라고 부하를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는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자기 거처하는 집에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즉 정부 고관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부 고관들이 위기 상황에서 왕과 함께 있으면서 국사를 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왕 옆에 있지 않아요.
엘리사 옆에 있어요, 지금. 엘리사 옆에. 자, 엘리사는 왕이 자기를 죽이러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 함께 앉아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인한 자가 나를 죽이러 사람을 보냈다. 너희들은 그 사람이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곧 올 거다. 그때 그 왕을 만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고관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군사를 막고 아니나 잠시 있으니까 왕이 헐레벌 때 뛰어옵니다. 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엘리사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왕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잘은 모르겠지만 왕도 거기에 옵니다. 엘리사 이미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왕이 엘리사 앞으로 왔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나온 걸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애를 베푸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스와라는 단어, 그 도량형이 한 7, 8리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 8리터 정도. 그러니까 생수병 큰 생수병 한 4개 정도, 작은 걸로 한다면 벌써 한 15개 정도 되는 그런 건데 그거를 한 세겔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그동안의 정상 매매 가격이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상이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엄청나게 폭등했던 나귀 머리 하나에 한 3천만 원 이상 하고 행수병 작은 거 하나, 그 콩도 여물지 않은 콩인데 200만 원 이상 했던 것들이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차지해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언제? 한 달 뒤? 아니요. 일주일 뒤? 아니요. 언제? 내일 이맘때입니다. 내일 이맘때.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불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요, 갑작스럽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셔서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거다. 그렇게 되려면 아람도 물러가야죠. 그리고 뭔가 식량이 공급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납니다. 선포된 회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어서 그도 경험합니다. 그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예요. 이미 말라버렸어요. 근데 마른 뼈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니까 회복을 명하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일어납니다.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마른 뼈 같은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성경 읊조리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잊지 않고 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시간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 사람은 선포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회복이 자기께 안 돼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아람 군대가 어찌어찌 물러가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지만 설사 아람 군대가 물러간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당장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데 갑자기 내일 정상가가 된다고? 그다음에 보리 두 수와를 15리터를 이만큼 되겠죠. 이거를 한 세기를 살 수 있다고? 상상이 안 되는 일들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합리적인 한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은 자기 상식, 자기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기 상식과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아는 사람은 헛똑똑입니다. 똑똑한데 합리적인데 헛똑똑인 거죠. 왜요? 그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까지 판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물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하실 때가 많지만 그게 기본이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비합리적 아닙니다. 비이성적 아닙니다. 그냥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 합리를 포함한 초합리입니다. 이성을 포함한 초이성적인 거죠. 근데 어떻게 이성만으로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디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재림을 보지만 그 영광에 동참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 장관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내가 말한 것, 즉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고운 그다음에 보리는 두 스아에 한 세겔 매매되는 것을 너 볼 거야, 네 눈으로. 근데 너는 그걸 먹지는 못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왕은 옷을 찢었어요. 근데 마음을 찢지는 않아요. 베옷을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그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어디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을 할 때 귀를 닫아버리고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해 주는 게 관계 회복의 시작 아닙니까? 이게 회개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즉 회복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될 거예요. 혹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 기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죠. 주님, 진정한 회개로 옷 대신, 어떤 형식 대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시작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과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주셨던 말씀, 또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딪혀 주시는 그 부분을 진심으로 내어놓고 진정으로 주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내가 어찌 너희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 절절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실 것을 알기에 저희는 다시 돌아갈 근거가 있고 힘이 있고 정말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들을 때 그 한계 상황 앞에서 주님, 왕이 진정한 왕 되신 주님께 왕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생명과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 옷대신 마음을 짓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청종과 순종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